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항복하면 살 수 있다입니다. 항복하면 살 수 있다. 그 작년 9월 하고 10월이 예레미야 말씀이었거든요. 본문이 새벽에. 그리고 지금 1년이 돼서 지금 다시 예레미야 말씀을 또 봅니다. 작년 9월하고 10월 동안 예레미야 1장부터 20장까지 보았고, 올해 다시 또 오늘부터 예레미야 21장이 시작이 되는데, 금년 말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 새벽에 본문 말씀을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갑니다. 이 매일 성경은 큐티 월간지인데, 저희가 임의로 본문을 택하지 않고 큐티 월간지의 본문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가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식이 몸에 좋아요? 아니면 잡식이라고 말하면 뭐하고, 다 먹으면 좋아요? 다 먹으면 좋죠. 편식은 분명히 몸에 안 좋은 건데, 이 매일 성경 본문으로 묵상을 하면 편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늘어지게 말씀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거든요. 저는 이미 마가복음 주일날 또 창세기 수요일날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새벽 본문까지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견디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매일 성경이 됐든 생명의 삶이 됐든 이 큐티 월간지는 8년의 주기입니다. 8년. 그러니까 8년 동안 꼬박 하다 보면 신약은 2번, 구약은 1번은 다 훑게 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본문이 좀 어려워 보이는 레위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또 소선지서 이런 것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한다 그러면 이 소선지서 같은 말씀들을 아마 생략할 수도 있는데, 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어김없이 그 본문을 또 만나야 되고 또 그 본문을 묵상을 해야 되고, 이것이 분명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도 또 저의 목회에도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이 본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어떨 때는 이 본문이 갑자기 끝나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작년에 20장까지 하고 끝나고, 그리고는 거의 1년 만에 다시 21장이 시작이 되면 좀 이해할 수가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출판사에 전화해서 왜 편집을 이렇게 했느냐고 따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수선해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월간지에 있는 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여겨서 또 예레미야 말씀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살듯이 매일 일정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분명히 나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식탁에, 집에, 밥상에 항상 그런 액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묵상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마라. 뭐 이런 액자.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일하기 싫으면 밥 먹지 마라.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영적으로 바꿔서 묵상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마라.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다 다이어트가 되실 거예요. 아마 살이 쏙 빠져가고 주일날 보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직접 써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질라나? 아무쪼록. 참, 매일같이 밥은 다 드시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양식은, 이렇게 잘 하는, 일주일에 딱 한 끼 먹고 일주일을 버티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농담인데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다시 21장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예레미야는 연말까지 쭉 예레미야로 갈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큰 그림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21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네 가지 골격입니다. 네 가지 구조예요. 이것만 알고 예레미야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은 서론입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 예레미야의 콜링. 예레미야가 약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사이에 선지자로 부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지 서론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52장은 결론이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과 예레미야 52장은 서론과 결론으로 두 개의 구조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두 가지는 유다를 향한 예언과 열방을 향한 예언으로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 분기점이 45장이에요. 그래서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유다가 망한다. 유다가 왜 망하느냐? 요 얘기를 이제 2장부터 몇 장까지요? 45장까지. 그게 이제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예언이 되겠죠. 열방을 향한 예언이라 하면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한 국가들 말입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다메섹, 더 나아가 이제 유다를 침몰하는 바벨론에 이르기까지의 예언이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2장 결론 내리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마무리가 돼요. 이 네 가지 구조, 서론, 유다를 향한 예언, 그 열방을 향한 예언,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결론. 요렇게 하면 예레미야는 크게 요 네 가지 구조, 요 정도만 알면 예레미야 다 보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작년에 20장에서 끝났을까? 이 매일 성경, 이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 출판사가, 이게 아주 그냥 그 시시한 출판사가 아닙니다. 이 매일 성경 이 편집팀들은 아주 전문 신학자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예레미야를 편집을 할 때 20장까지 끊었다면 이유가 있어요. 자, 2장부터 45장까지가 유다를 향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 유다를 향한 예언이 또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2장부터 20장까지, 작년에 끊었던 2장부터 20장까지는 유다가 망하는 일반적인 예언입니다. 유다가 왜 망하는가? 아주 일반적인 우상 숭배했고, 안식을 어겼고, 언약 깨뜨렸고, 막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아주 그 일반 대중들에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왜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예언이 20장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1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는 특별한 이유가 나옵니다. 특수한 이유. 그래서 특별히 21장부터 25장까지는 왕들에게, 특별히 유다의 왕들, 예루살렘의 왕들에게 너희가 이래서 망한다. 아주 그 대상이 왕들로 좁혀집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와요. 왕들을 향한 책망,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책망, 무화가 담긴 광주리 환상, 또 25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예레미야의 입에서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거다라고 하는 70년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그 이상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본문 2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제 유다의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왕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편집의 특징이 뭐냐면 왕들의 순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헛갈립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시드기야가 나오고 나중에 고니야가 나오고 막 요하나이 나오고 막 이러면 이게 뭐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몰라도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아무쪼록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마지막 시기에 다섯 왕 때에 막 유다가 확 망하거든요. 이 왕들이 막 섞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언제적 왕이냐 이렇게 꼬치꼬치 물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2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바수훌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수훌은 나중에 예레미야가 큰 공경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를 돕는 조력자로 나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바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사장이 나오죠. 스바냐. 우리가 소선지서에도 스바냐가 나오는데 제사장, 스바냐. 나중에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무쪼록 참 괜찮은 사람 두 사람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보내요. 그리고는 뭔가를 부탁을 해요. 뭘 부탁을 하냐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데 기도해 주라.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에게 뭘 부탁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맞아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하시잖아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그랬어요. 왜 저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님하고 친할 것 같아서 기도를 부탁하면 그게 기도를 부탁하는 걸까요? 청탁을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 들으실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잘 들으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더 사랑스러우시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이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녀.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어주시는 거죠. 꼭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면 물론 할 수도 있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부탁만 하는 나 말고 정말 부탁도 하지만 동시에 나도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훨씬 더 친밀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되게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러거든요. 기도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줄게요. 이러죠. 예레미야도 이 바수라고 스바냐에게 기도해 줄게요라고 하고 보내면 됩니다. 대개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정직한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별로 융통성이 없는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 기도를 부탁하러 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또 그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을 또 시드기야에게 전해주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지금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제가 기도해야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라 방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기도해야 사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셔야 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그 얘기 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자,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 그러니까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뭐하면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의 목숨이 전리품같이 된다는 말은 그 생명을 부지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항복하면 생명은 건진다 이 얘기입니다. 항복하면 산다. 자, 이런 예언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기에게 기도 부탁을 하러 왔어요, 왕이.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이 나라를 구해주실 것 같은 그런 신랄 같은 소망을 안고 자기에게 기도 부탁을 하러 온 왕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이 얘기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우리가 이 예레미야에게 나올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은 동기로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시드기야 왕과 같은 동기가 뭐죠? 저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에게 치유를 주세요.
저에게 회복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들어보면 다 시드기야 왕과 같은 마음이에요. 저 고쳐주세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또 그게 또 우리가 또 가장 필요한 삶의 제목들입니다. 그 제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제목 가지고 당연히 나와야죠.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늘 내가 좋아하는 것만 기대하고 나오시면 안 된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 나를 책망하실 수 있고 나를 찌르실 수 있고 나를 아프게 하실 수 있다. 자, 말씀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여기서 어떤 단어 하나 빼고 싶죠? 뭐 빼고 싶어요? 솔직히 책망 빼고 싶잖아요. 엘레그모스라는 단어는 책망한다, 꾸짖는다는 뜻도 있지만 expose, 들추어낸다는 뜻이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나는 감추고 싶은, 나는 별로 그것은 의식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내밀한 어떤 동기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앉으면 엘레그모스, 그걸 딱 드러내요. 손 목사도 사실로 요거하고 싶은 거잖아요. 손 목사, 너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잖아. 익스포스,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 예레미야에게 나올 때, 하나님의 교회 앞에 올 때 우리가 늘 내가 좋아하는 것만 기대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좋아하는 걸 주지 마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것, I want,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I need,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책망이라면 책망, 그것이 저를 바르게 하고 저를 교정하고 저를 바꾸고 그거라도 제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 예레미야에게 딴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예레미야에게 나올 때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나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성을 고쳐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예레미야는 그 얘기 안 하거든요. 당신은 망할 거다. 아무리 숨어 있어도 갈대아 군사들이 뒤집어 찾아서 당신을 죽일 거다. 요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들을 때 예레미야와 같은 어려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돼요. 이 말씀도 내게 필요하니까 주신 말씀이겠지 하고 받으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나 저런 말씀을 안 듣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기준이 되면 이제 그 말씀 못 듣습니다. 그럼 이제 은혜가 안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세상에 어느 누가 이 메시지를 좋아하겠어요? 당신이 항복해야 산다. 당신이 항복해야 산다.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항복해야 산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죠. 정말로 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를 살리고 유다를 살리고 예루살렘을 살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복하면 살 수 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생명의 길과 또 무슨 길이 있어요? 사망의 길.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길도 얘기해요. 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삽니까? 항복하면 산다. 항복하면 산다. 이 항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팔입니다. 나팔. 우리가 나팔 본다 할 때 그 나팔하고 똑같은 발음입니다. 나팔. 이 나팔이 무슨 뜻이냐면 이 손에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풀어야 돼. 그게 나팔입니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산다. 근데 끝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전에 책에서 원숭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 잡는 법을, 사냥하는 법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조그만한 상자, 바나나 하나하나 2개 정도 들어가는 조그만한 상자에다가 위에 구멍을 하나 조그맣게 뚫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손만 딱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럼 바나나를 집죠. 그때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뭐만 하면 돼요? 나팔이요, 나팔. 지구에 있던 걸 놓으면 돼요. 그리고 튀면 돼요. 그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원숭이를 사냥한다니까요. 원숭이를 잡아요. 왜 원숭이를 잡을까요? 원숭이가 그것을 못 놔요. 나팔을 못 해. 항복하면서 하는데, 그걸 내려놓으면서 하는데, 그것 좀 포기하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를 쉽게 잡는데요. 원숭이가 그걸 못 놓으니까. 바나나, 그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놔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바나나를 질투하셔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속으로 야, 바나나가 뭐야? 아니요. 우리는요. 그럼 뭐야 싶은 그것을 딱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야, 바나나가 그렇게 나보다 더 좋냐? 근데 우리는 그걸 딱 붙잡고 그거 못 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수가 우리를 갖고 놀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너 내려놓으면 산다. 그런데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우리 이제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법은 나팔, 항복해라. 놔라. 우리가 찬양할 때 손들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손듭니다. 이유가 뭐예요? 항복입니다. 항복. 나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팔.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뜻은 이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리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팔. 그게 뭐냐면 내 뜻은 없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면 살 수 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